해피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출근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일상들 가운데 함께하사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음미하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낼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대충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머무르시면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막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함이고 이 성령 세례는 구약의 약속들을 이루기 위함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다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특히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약의 말씀들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사야서도 그렇고 아모스서도 그런데 아모스서 9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당연히 나라가 회복되길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때를 바랄 것이고 마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부활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우리 진정한 왕이 오셨구나. 이 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실 거구나. 그렇다면은 그때는 언제지?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언제라고 그분께서 딱 하고 얘기하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바? 아니라고요. 이게 되게 제가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서 알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그 초딩들이 약간 애들을 좀 약 올릴 때 하는 말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 원어랑 또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알바 아니요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적합한 번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실 생각이 아예 없으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이런 데 있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갑자기 저희 첫째가 깨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을 잠궈놨어야 되는데 잠궈놓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랬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바로 지금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 나라의 회복을 아빠, 바라십니다. 이거 아까 아빠 손을 땄잖아. 맞아요. 새롬이 갖고 놀고 있어요. 아빠 이거 하고 새롬이 놀아줄게요. 이 점에 대해서 그 20세기 신학자 중에 잠시만 20세기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나라의 즉각적인 회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영적이고 세계적이고 이런 나라의 점진적인 회복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사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라는 어떤 그 두 그룹이 하나의 관점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떠올릴 만한 그 식사 규제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진짜로 바라야 되는 것, 진짜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은 어쩌면은 나도 주님 앞에서 되게 민족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응답들을 구하진 않나? 이 민족적이라는 걸 바꿔서 말하면 저는 자기중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어떤 이슈들이 터졌을 때도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가정의 이슈가 터지고 나라의 이슈가 터지면은 사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는 생각들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바라야 되는 거,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너 자신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가 더 바라봐야 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당연히 내가 속한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는 데에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에 발동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적인 대답 안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바랬다면은 이젠 복음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식사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식사 규제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나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이미 얻었어. 오히려 이제는 너희가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계속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뭘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너희가 원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그대로 살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되질 않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헌신해야 되죠? 라는 궁금증을 그리고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고 제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제 개인적인 바람들을 내려놓고 참 헌신했는데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지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즉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먼저는 제 안에서 내가 진짜로 바라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사실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꿈꾸던 것들이 저만의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여기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도시이잖아요. 물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위협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친숙하단 말이죠. 근데 그 친숙한 도시, 그리고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로 가득하니까 근데 그 도시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이 있고 또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곳이니까, 근데 그런 거룩한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주님은 조금씩 그들의 발걸음이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 내게 생소했던 것들, 그리고 저건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데 싶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거든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위한, 나를 위한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직장으로, 또 지인들,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피인사이트 살펴보려고 하는데 댓글을 제가 열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열죠? 열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채팅을 열고서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닫혀있네. 어떻게 열죠? 여실 수 있는 방법을 아셔도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잠시만요. 한번 이 세부사항, 여기 있다. 오, 지금 이거 같은데 한번 새로 고침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오, 됐다, 대박.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채팅을 다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는 방법을 알았고 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피인사이트 제가 질문을 읊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댓글로 함께 같이 나눠주신다면은 제가 읽어드리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 추첨해서 좀 상품을 드리면은 소소합니다. 그게 대단하진 않아요. 이렇게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기도 제목이나 바람 속에는 나 중심의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는데요. 저도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기도 제목이나 어떤 바람들 속에서 나 중심적인 것들이 가득하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이 질문을 만들면서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거든요. 저는 어떤 마음들로 살아가는가 했을 때 확실히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근데 좀 더 이제 기도하면서 그 차이를 느껴요. 무슨 차이냐면은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마음에 어떤 거룩한 그 것들을 이상하게 느끼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제가 거룩한 사람이라서 막 거룩한 그런 마음들을 느끼는 건 아닌데 그냥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을 느낍니다.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 속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 속에서 제가 구하면 안 될 것들도 같이 구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까 저의 어떤 욕심들이 들어가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건 되게 경험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제 마음으로 하여금 어떤 경건함들을 느끼게끔 하는 기도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 기도들이 많은가 고민해 본다면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답하기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비로소 바랄 수 있게 되는 회복은 무엇인가요? 근데 혹시 채팅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복음 안에서 비로소 바랄 수 있게 되는 회복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구하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복음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랄 수 있게 된 회복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 중심적인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이 가득했다면은, 이제는 그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기도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나아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도들을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젠 정말로 나는 모든 것들을 가졌으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고, 또 복음을 믿지만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청소년 교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자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고 막 그러신데, 근데 이제 저희 부서는 좀 그렇지만 뭐 다른 부서들은 그렇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신앙적인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신앙적인 어떤 고민들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고민들을 여전히 심각하게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기도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나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그렇지만 나를 위한 기도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면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게 모든 걸 주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말하기엔 제 삶이 너무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그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어떤 생각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동시에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지를 알려주실 그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또 다시 구하며 나간다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뿌님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달아주셨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달아주신 분들은 저한테 혹시 실명으로 뭔가 올리기 좀 그러시다면은 저에게 그냥 카톡으로 목사님 저예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카톡을 모르신다면은 보내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 연락처를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알려드릴게요. 아니다, 또 알려드리면 또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제 연락처가 진짜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굳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도 주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께 정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증인 되어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 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 라이브는 또 내일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고 제가 라이브가 끝난 후에는 이 영상을 한번 그냥 동영상으로 저희 라이브 말고 그냥 동영상 업로드 쪽으로 한번 찾아봐서 여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상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저희는 내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